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도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다윗에게 힘주시길 원합니다.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말로 우선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만인들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또 더더욱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증가를 가져온다. 시작. 감사가 증가를 가져온다. 아니, 증가가 오겠다 목소리가 그래서 다시 감사가 증가를 가져온다. 감사가 증가를 가져온다. 퇴보가 좋은가? 감사가 증가를 가져옵니다.
감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감사는 마치 약방의 감초 같아서 그 감초를 넣음으로써 그 쓰디쓴 그 한약재들이 쉽게 이렇게 입에서 받아들여지도록 넣는 게 이제 감초죠. 달짝지근하게 하는 게 이제 감초죠. 맞습니까? 한약 전문가 정명 원사님, 감초가 맞지? 저기 한약 먹는 전문가였지. 감초. 감사는 정말 감초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은 감시네. 정말 감초 같습니다. 그게 있으면 훨씬 모든 것이 수월해지고 훨씬 더 뭐랄까요? 활성화가 된다 할까?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늘의 차원이 땅의 차원이 되도록 하늘의 영적 현실이 땅의 물질적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법칙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얼쩡얼쩡 빨리 후딱? 네. 세우고 가지 왜 엎어놓고 가냐? 뭐 한 거예요? 에어컨을 킨 거예요? 킨 건데 여기 사무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나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나온 줄 알았더니 사무실에서 나오면 되지. 사무실에 누가 있어요? 이솜이? 솜잎을 덮으면 되지. 이솜.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에어컨을 방금 틀었었으니까. 우리 입시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추웠어요? 요즘은 룰이 깨진 것 같아요. 해년마다 이상해요. 그 입시 예비고사 보는 날 어쩌면 그렇게 추운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의식이 기후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징크스를 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좋은 날씨 주신다. 좋은 날씨가 온다. 이래야 되는데 몇 번 겪으면서 고정관념 생기고 그 고정관념이 소위 말해서 양자과학으로 말하면 양자 영역에서 그 가능성에 수많은 가능성으로 나갈 수 따뜻한 기후로 바꿀 수도 있고 추운 기후도 될 수 있는데 추운 기후로 아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났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봄날에 산들바람처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다스리는 권세가 성도에게는 있다. 아멘. 날씨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옆으로 샜습니다만 20대 그렇게 추울 때 그래서 개발된 뭐가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이 팔렸을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이게
네모난 주머니인데 그게 뭔가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는 이제 보통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살짝 이렇게 살짝만 부벼도 그때부터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핫팩. 또 영어를 써야 되는구나. 뜨거운 주머니. 그거 하나면 1시간 버텼거든요. 이렇게 손이 막 고바지고 연필도 잘 안 잡히고. 근데 따뜻한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손 거기에 함께 넣으면 따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활성화입니다. 본래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그 기능을 깨우는 것. 그것이 그것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활성화죠. 비누도 아무런 혜택이 없이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비누 덩어리예요, 이게. 근데 그게 물을 대고 부비기 시작하면 거품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비누가 비누되게 하는 것, 비누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활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켜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감사가 필요하고요. 치유의 능력에서도 감사가 활성화를 가져오고 또 재정의 영역에서도 감사는 활성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감사가 증가를 가져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적어도 나에게는 활성화가 되어져요. 감사로 반응하면 뭔가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했던 그 다윗의 습관.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그 감사하는 태도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감사는 천국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기도해 줄 때나 또 기도를 받을 때 언제든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증진시켜 줘요. 제가 그래서 사역하면서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뭘 집중하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기대하지만 큰 일을 기대하면서도 그것보다는 먼저 작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치유사역할 때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다. 그럴 때 나는 보통 그 시점에서 그 기도받는 분에게 말을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황자매님, 우리 황성도님, 황혜영 성도님이신가? 성함이 갑자기. 황자매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황자매님 가셨나요? 계신가요? 난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모든 예배를 참석하세요? 지금. 은사입니다. 아니 올 때부터 처음 교회 올 때부터 11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 세례도 안 받았어.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11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참 희한하다. 아니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게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시면서부터 어떻게 헌금을 저렇게 하시지? 참 특이하시다. 은사다, 은사. 근데 저분은 모든 예배를 참석해요. 수요일,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도 아들을 데려오셨어요.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되던데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운동, 육상 선수래요. 근데 왜 하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요. 내일 시합 날인데 허리가 아파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한 번 딱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한 다음에 지금 어때?
어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몇 프로 정도 변화가 있어? 그랬더니 한 60에서 70%가 아까보다 안 아픕니다. 다시 기도, 다시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어때? 한 90%래, 90%. 90% 낫대. 10% 아픈 게 남았대요. 다시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어떠냐? 안 아파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0m 이제 뭐 뛰었는데 아마 예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결승 가가지고 다시 살짝 아프더래요. 성적이 조금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400m 개중할 때는 진통제를 약방에서 가지고 갔대. 혹시 몰라서. 맞나요? 네, 지금 내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가 변화가 있으면 아직 90%가 남아있어도 10%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 감사로 반응하라 이 말. 그러면 그 치유가 증가가 된다 이 말. 10%는 한 10% 나은 것 같습니다. 아멘. 10% 나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감사죠. 그런 태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나타나야 그제서야 감사하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사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 남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은 기적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걸 이제 오늘 아침 말씀도 드렸지만 황자매님도 이제 예배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헌금에도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할 때 100m를 예선에서 성공적으로 잘 뛰었다. 그럼 그때 감사하셨어야 돼. 입으로도 감사? 황자매님 어디 가버려? 어디 뛰어 숨었어? 조성상 집사님이 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능력자시군요. 피해버리네. 그러고 보니까 닮으셨는데? 오라버니 아니신가?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기회가 된 상황이 교회라면 그러면 너 주님께 감사한금 드려라. 이렇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교육의 현장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부모들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그 역할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 훈련들이 부모님한테 잘안 막연하게 신앙 잘 갖기를 바라고 중학교 갔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신앙을 잘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절대 타락하지 않기를 교회 잘 나오기를 바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신앙이 성장하진 않아요. 그거를 역할을 해줘요. 역할.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역할, 더 깊어지도록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절대 부모가 그래서 교회나 뭐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을 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만약에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한다. 누군가가 한다. 집에서.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자녀들은 신앙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존경하지 않는데 그러면 존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웰컴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른도 그러는데 뭐. 어른도 마음이 떠나면 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다 튀잖아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 순간순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살펴서 이럴 것이다. 이런 반작용이 있겠구나. 이쯤에서 내가 조금 푸시를 해주겠다. 또 감사 습관을 들여줘야 되겠다.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의 감사 더하기 물질 감사가 되면 보다 강력한 활성화가 일어난다. 모든 면에서. 재정에서도
재정에서도 감사하는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번영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감초처럼 매 순간 모든 법칙마다 감사가 곁들여져야 돼요. 사실은 감사가 곁들여져야 돼요. 오병이어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많은 군중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밖에 제한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을 주님은 축사하셨다고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셨다니, 감사. 주님이 뭔가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작은 것을 감사할 때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의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냥 가능성으로 남지 않고 그 풍성한 무한리필의 세계의 능력을 그냥 이 지상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풀어지도록 한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주님은 감사했을 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빼고 5,000명, 남자 중에서 5,000명이 먹었다면 훨씬 많은 숫자가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12광주리가 또 남았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재정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요. 거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문둥이 촌이 있는 거예요. 한센스병 환자 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그 사이로 마침 그 문둥병자들이 있는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래도 저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분이 치유하신다더라.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더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말도 있더라. 그럴 때 10사람이 쭉 서서 나와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절대 가까이 다가가서 안 되니까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문둥병자도 만져서 고쳐주세요. 안수해서 고쳐주시는데, 그때는 그냥 10명을 멀리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요. 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그때 당시 이 보건부 장관들, 보건부 직원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염병이다, 격리해야 된다. 아, 이거 전염병 끝났다, 다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지방에 파송이 돼서, 도시마다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보건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본래 살던 도시로 들어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확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낫다, 온몸을 벗겨서 다 확실히 낫다, 깨끗하다. 그럴 때 고향 앞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인으로, 정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나은 자들, 나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나 가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 나았다는 증거를 본 사람들이나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그냥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는 말은 나았다 그 말이에요. 치유가 시작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있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속에만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학생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준 다음에
손 번쩍 들고 허리를 굽혀서 발끝에 대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나았다. 지금 취하고 계신다를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덴탈 미러클 할 때도 서로 입 벌리고 금으로 변했나 보라 그래요. 다 보라 그래요. 이번에 증평 가면 증평에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증평 집회 때.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걔들이 경험하면 재밌으니까 믿음이 활성화될 겁니다.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남의 입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빨 벌려봐. 금으로 변했나 보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입을 벌리는 행위, 입을 벌리라고 말하는 나의 이 압박,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은 속에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믿는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도 어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손을 딱 잡고 좀 잡아 당기잖아요. 물론 부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너는 이제 이미 병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 안진뱅이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나는 걷지 못해. 나는 일어설 수도 없어. 사람이 부축해도 내 다리는 안 펴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잠재적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를 딱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당김으로써 걸으려고 하는 행동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없던 근육이 생겨요. 으드득 하면서 뼈가 막 이렇게 갑자기 펴지고 근육이 늘어나고 인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걷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뛰면서 성년을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제사장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예수가 지금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치유가 임했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아직 증상은 있는데 증상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믿고 행동할 때 증상도 사라지고 건강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변화가 일어났죠. 원래 이제 문둥병자들은 말초신경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초신경.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감각. 피부 감각, 손가락 감각, 뭐라고 하나요? 이 통증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잡는 이런 감각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끊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그 덜렁덜렁 귀찮으면요. 그냥 비참한 얘기죠. 그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이렇게 나무 등걸 위에 손가락 얹고 그냥 돌로 이렇게 찍어서 떼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다 그렇습니다. 오감이 막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좀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가다가 감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감각이 돌아와요. 바람결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고 말이 분명해지고 발 걷는 것이 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근육과 온전한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대를 보니까 낯선 남자가 옆에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처음 본 남자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미 낫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나를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면 누구세요? 이러면서 10명이 누구세요 하면서 가다가 다 고침받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다가 치유가 온전히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요?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한 사람뿐이냐? 그러면서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더 큰 구원이 임한 겁니다. 더 큰 구원이, 영혼의 구원도 임한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 거죠. 말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맞다. 지금 제사장에게 빨리 보이고 지금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빨리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딱 한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에서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생의 생명까지도 얻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감사,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한 감사가 더 큰 증가를, 돌파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픈 부분을 기도하시면 몸에서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면 기도를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계속 더요 하지 말고 무슨 변화가 나타나면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것, 이걸 낫다고 할 수 있나? 그럴 때 감사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더 증가할 것이고요. 그때 또 감사하세요. 그러면 또 더 큰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불된 그 대가에 대해서 감사할 때 기적이 잉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불된 대가란 게 뭐예요? 죄사함, 채찍 맞으심, 대신 가난해지심, 수치를 당하심, 소외되심, 잊혀지심, 부인당하심, 침뱉음 당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닥친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은 우리에게 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모든 항목들 앞에다가 대신을 붙이면 돼. 대신 죄의 벌을 받으심, 대신 채찍 맞으심, 대신 가난해지심, 대신 수치를 당하심, 대신 소외되심, 대신 잊혀지심, 대신 부인당하심. 대신이라는 말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대신 그 일을 겪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소외를, 더 이상 외로움을 탈 필요도 없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치 대신 즐거움을 이제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가난함 대신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고,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고 죽어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지옥의 벌을 받을 이유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소외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거리감을 느끼고 스스로 도망칠 필요도 없고 정적감에 눌려서 숨을 필요도 없는 그런 복된 소식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반응을 하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기도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지, 왜 돌파가 일어나는지를 못 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왜 내가 기대하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지? 여기에 시선이 자꾸 머물러요. 그러면서 믿음을 점점 더 잃어가요. 점점 더 잃어가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문제를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해답을 보는 거죠. 아까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해답을 본 겁니다. 주님께서 나았다고 하셨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은 거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 집중하면 아직 아프네, 아직 감각이 안 돌아왔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묶이게 되고 믿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역사도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이는 것, 먼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자세 반드시 배워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도 그래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 일어난 그날이라고. 뭐 이 날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겠어?
오늘 같은 날 뭐 이 정도 수입이 내 미래를 뭐 평안하게 해주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 이걸 꾸짖는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멸시하느냐? 이 작은 일이라고, 그 작은 일, 그 작은 변화가 큰 일을 지금 끌고 들어오고 견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배들도, 커다란 선박들도 작은 뭐라고 그래, 인도선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딱 줄을 잡고 이렇게 끌거든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타이어 이런 걸 대가지고 이렇게 서로 손상 없도록 한 다음에 싹 밀어주거든요. 비행기도 그렇게 견인하거든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 작은 일이 더 큰 일을 끌어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놈이 누구냐?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러신 거예요. 놈 해도 돼요. 그런 일은.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재정의 돌파도 같은 논리로 분명히 작동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해봤어요. 돈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누가 튀어나왔어요. 누가 튀어나왔던가? 누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큰 돈 좀 들 줄 알았다 보지. 100원 줬어요. 1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눈빛이 이 돈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그렇게 반응할 거냐? 아니면 100원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거냐 이거죠. 10,000원을 줘도 그 돈 가지고는 뭐 점심값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10,000원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새로 처음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 한 분이 도윤이가 귀여웠던지 도윤이를 보고서는 도윤이가 뭔 돈을 안다고 도윤이야 줘야지 10,000원 그래 줬어요. 어디로 아빠가 먹어치웠어? 엄마가 먹어치웠어? 10,000원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내가 전해 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사모님이 있다가 도윤아 1,000원은 11조 나머지는 건축헌금 그러니까 도윤아 너 10,000원 받았는데 이거 분유값도 안 되는데 한 끼 분유값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너 야 이런 아기가 10,000원 받은 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이야. 감사 이렇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작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내가 원하는 더 큰 완전한 그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를 견인한다니까. 바로 그 일을 끌어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보이는 것들, 모든 들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파를 증진시킬 겁니다. 특별히 재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술의 감사, 물질의 감사, 태도의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것들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했으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감사가 뭘 일으킨다? 증가를 가져온다. 감사는 증가를 가져온다. 시작. 주먹을 한번 딱 쥐고 감사는 증가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큰 것을 끌어온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이 짧은 날이라고 무슨 역할을 하겠어 라는 태도,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태도를 거절합니다.
모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할 것을 결심합니다. 감사를 곁들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곁들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덧칠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후로 세상은 다가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 감사로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감사로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견인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경험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큰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를 잊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큰 욕망만 마음을 차지하고 작은 일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의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수고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변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여기 혹시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혹시 방송 중에서 영상에서 머리 아프신 분은 그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머리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이 아니라 앞과 옆부분의 압박을 느끼면서 머리에 아픔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쪼여지는 느낌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생긴 분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물질이 생긴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기서 기도받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고, 영상에서 들으시는 분은 지금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 생긴 이물질들, 머리에 생긴 압박, 머리에 생긴 두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와 관계된 모든 질병들이 떠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와 관계된 질병들이 떠납니다. 두피에서부터 뇌 안의 신경까지 혈관까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머리들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리의 안팎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쇼나가리호솔로 살라바란데레 디베레코스 인드라디아르 건도로스 마셀라비아르 살라이치 이자나 디오르던 조르달라자나 카리안다라스 이스그란덴 자이톨로다라 스카이 살라이티 오르반다인 돌로 졸라이 칸드로스 마스 이스란다이 코모론 디아르도스 할렐루야.